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을 읽는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제 눈에 띄었어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인데 토끼와 거북이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죠. 그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기니까 의기양양하게 이제 가는 겁니다. 가고 있는데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북이가 신이라서 하나님께, 하나님, 글쎄 말이에요, 제가 토끼랑 이 땅에서 경주해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이 거북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거북아, 왜 땅에서 토끼와 경주했니? 너 미쳤니? 토끼가 부러웠니? 땅은 너의 자리가 아니잖아. 너는 바다에서 누구보다도 우아하게 헤엄칠 수 있지. 너는 토끼가 아닌 거북이로 있을 때 가장 멋지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땅에서 토끼보다 빠르게 뛰는 거북이를 보면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면서 너에게 총을 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요. 토끼에게는 땅이, 그리고 거북이에게는 바다가 사실은 있어야 할 자리죠.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땅의 현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갈등하고 그리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죠. 그런데 때로는 힘도 들어요. 힘도 들어요.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이지만 영원히 거할 집은 아니다, 알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너무 가깝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늘을 놓치고 살 때도 많이 있죠. 근데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향한 또 그리움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두 세계 속에서 우리는 긴장하고 결단해야 되는 반복 속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는 긴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자리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계시록 18장 1절이죠. 1절 이렇게 시작해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환상을 보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는데 다른 천사, 지금까지 있던 천사가 아니라 또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 천사는 지금까지의 천사와는 조금 구별돼요. 어떤 구별인가 하면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환하여지더라.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도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빛이 비추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뭐가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영광의 빛이 비춰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2절 보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서 빛이 하늘로부터 환하게, 하늘의 영광의 빛이 비추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바벨론의 실상이 드러나요. 그 실상이 뭐죠?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바벨론, 그러니까 강대국이었죠. 이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 제국일 수 있어요. 그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의 화려함과 권력과 쾌락으로 치장된 그 도시들, 이것이 사람의 눈을 잡고 영혼을 취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영원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빛으로 비추어 보니까 바벨론의 실상은 달랐다고요. 그곳이 뭐라고요? 귀신의 처소예요.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곧 멸망할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이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직도 이 세상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채 하늘의 영광의 빛 아래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부러워하며, 요즘 그런 말이 유행하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근데 이건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굉장히 심오한 영적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부러우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부러우면 아직 우리는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신 바벨론이라는 이곳, 이제 곧 무너질 그곳, 이렇게 천사의 빛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4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지진,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이 말세가 되면 너희들에게 나타날 텐데,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나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징조라는 거예요. 이 징조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신호다. 여러분, 지진이 뭐죠? 땅이 흔들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곳이라는 거죠. 기근은 뭘까요? 인간의 능력과 문명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전쟁은요, 인간의 탐욕과 죄성이 만들어내는 파괴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왜 종말이 되면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느냐? 그러면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내가 이곳에 살 곳이 아니라 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의 빛이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살다 보면 내가 세상이 부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땅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벨론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이 화려했잖아요. 그러니까 눈부신 사치, 막강한 권력, 찬란한 문명, 그 사람들은 그게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것이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본질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게요. 바벨론이 내미는 잔은 달콤하고 유혹적입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쾌락이라는 명목으로, 자유라는 미명 아래 사람들의 마음을 취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서 마신 바벨론이 내미는 그 포도주 안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녹아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치와 권세와 자기 우상과 우상이 그 안에 들어 있다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거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을 기회고 복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기꺼이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이 잔을 마시게 된 인류는 어떻게 됐죠? 자만하고 교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더 이상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아요. 영혼의 영역인 하늘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너도 나도 바벨탑을 경쟁하듯 쌓아 올렸어요. 하늘을 향해 바벨탑을 쌓으면서도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교만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심에도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책임진다. 이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모든 것이 자기의 손 안에, 자기 지혜 안에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버린 이런 인류를 향해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편 2편 4절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분, 그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 지금도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이 인류에 진행되는 이러한 작태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즉각적인 진노나 심판이 아니에요. 그냥 웃으세요. 이 웃음은 인간의 오만함이 얼마나 헛된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반응이 아닐까요? 아무리 이 땅의 권세가 커 보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먼지와 같을 뿐인데,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흔들어도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데, 아무리 이 세상이 요동치고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 땅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여전히 하나님은 하늘에 좌정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이러한 일들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5절 보세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사무쳤다, 이 이야기는요, 합치다, 붙이다, 밀착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6절 보세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대로 갚으시겠다고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갑절을 갚아주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죄를 진 만큼이 아니라 갑절로 갚아주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번역을 보면 이 갑절이라는 표현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복사하다, 반복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행위에 상응한, 그들이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그래서 공의롭게 실현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공포의 시간이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과 땀과 피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7절 보세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은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나는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교만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교만을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하루아침에 심판을 내리세요. 8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하루 동안 진행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리멸멸하게 끄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끝낸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불에 살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들에게 결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확신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과 함께 하루 동안에 그들을 멸망시킬 거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강하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갖고 있는 권력이, 지혜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 그 누구도 없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이 심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단 하나예요. 그것은 심판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4절이에요.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러면 그 심판의 자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가? 과거 중세의 수도원처럼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들끼리 세상과 단절하고 살자,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현대 기술 문명을 거부하고 정기도 없이 그저 과거에 있던 그 문화 그대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MUC 공동체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일까요?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화를 거부하고 영화도 가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노래도 부르지 않고 술, 담배도 다 끊고 그저 이 세상의 문화와 단절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과연 바벨론을 나오는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끊어도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욕심은 어떻게 해요?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바벨론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바벨론에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문화 속에 이 세상의 문화를 떠나선 살 수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유튜브를 보면서 점심을 먹고 뉴스와 광고와 드라마와 SNS와 되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러한 속에 살면서 때때로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한다고요. 이것들을 다 거부하고 이러한 모든 세상의 문화들은 다 끊어버린 채 그냥 나 혼자만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는 어떤 걸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것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는 배와 물의 관계다. 여러분, 배는 물이 있어야 뜨잖아요. 물이 없으면 배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아요. 가라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바벨론에 있지 마. 너는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야.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장소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셨나요?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과 단절하고 사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죄악된 자리에 찾아가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죄라고 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들의 죄는 지적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으로 복음을 해석했지만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지 않았다고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악으로만 보지 않아요. 하지만 비판도 없이 그냥 수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동화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문화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우리 삶을 엮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8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이 세상에서 도망가서 너희들끼리 산속에 들어가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 한복판으로 그들을 보내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달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세요. 그런데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분명히 빛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빛.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 아닐까요? 이 빛은요, 그런데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드러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 물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이렇게 물을 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은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요. 오늘 우리의 선한 삶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가라고 해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요, 사람들은 빛 너머에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늘을 사는 신비를 경험할 수 있어요.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여정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험난한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세상에 하늘나라를 비춰주는 하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